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2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도 현장 예배와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라는 괴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번 기회에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 연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가정에서 이 영상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중고청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의 연단을 혹독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연단 속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불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코로나 앵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이면은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99%의 교회는 방역을 다 따르고 국가의 모든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개신교가 지금 많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불의 연단을 받을 수 있으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 있으나 이 연단을 거치면 반드시 빛나는 보석으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쓰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스터트롯 1등 임영웅 그 형제를 보면 무명 시절이 무려 10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유명한 스타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CF 광고를 보면 임영웅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가 20살 때부터 노래를 불러서 지금 30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동안 주유소 알바, 마트에서 물건 나르는 거, 택배부터 시작해서 정말 연단을 많이 받은 청년입니다. 군고구마 장사도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 연단 받을 때는 괴롭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잘 받으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제가 지난주에 감동적인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딸의 식이병 연구를 위해서 지난주 24일 영국에서 완전군장, 저 군인이에요. 소령 출신인데 25kg의 완전군장을 뿌려서 맨발로 127km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어도 힘든데 맨발로 127km를 달렸어요. 그 불의 연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금한 액수가 무려 8억 원이나 돼서 이걸로 연구하는, 자기 딸의 식이병을 고치는 연구하는 일에 쓰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맨발로 127km를 달렸으니 여러분, 발이 성하겠습니까? 다 돌에 또 작은 유리에 찔려서 피가 나고 터지고, 오직 자기 딸의 병을 고쳐서 이 땅에 자기 딸과 같은 식이병에 걸린 사람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렸는데, 이 짧은 달리기를 해서 국민들이 8억 원의 돈을 모아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딸의 그 병 때문에 불의 연단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돼요. 지금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대한민국은 망했다. 한국교회는 망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지금 잠시 서로 좀 이렇게 분열 양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한국교회가 망합니까? 우리 선배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눈물로 지켰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해외 교회를 얼마나 지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교회가 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한국교회가 지금은 불의 연단을 받지만 이 연단을 잘 견디면 더 성숙한 한국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외형적인 성장을 했다면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교나 많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오지 않으면 미국 대학은 다 문 닫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미국, 유럽에 유학을 갑니까? 한국 학생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미국 대학이. 신학교가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신학교가 문 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망하면은요, 세계가 망합니다. 대한민국은요, 학구열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개척전신이 있어서 한국 사람이 모인 한인교회는 전부 다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아시죠? 인도네시아나 저 대만이나 일본, 가까운 일본 가도 한국 선교사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습니까? 한국이 있어야 세계를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슨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AD 64년에 네로 황제 박해 사건 알잖아요. 그리고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누명을 써가지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얘기해 보세요. 지하로,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가 완전히 도시예요. 카타콤이라는 도시예요, 도시. 313년 드디어 콘스탄티누스 1세 때 밀라노라는 도시가 있어요. 밀라노에서 발표를 했어요. 칙령을 발표했어요. 이제는 기독교인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노라. 여러분 무려 300년 가까이 핍박, 불의 연단을 받았지만 초대교회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의 연단 가운데 피어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자, 집을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종이로 한번 만들어 보셨죠?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애들아 오늘은 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딱딱한 도화지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은 불을 붙이면 금방 훅 타버립니다. 또 나무로 이쁘게 짓는 집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원목으로 지었죠.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나면 어때요? 취약해요. 약해요. 금방 타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으로 된 집, 물론 그런 집은 없겠지만 만약에 금으로 된 집이라면요 웬만한 화력으로는 껐떡하지 않아요. 왜? 불은 이미 수천도에서 연단을 단단히 받아서 그 금문 자체가 불의 강성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땅을 파다가 로마 시대에 동전을 발견했어요. 금화, 금으로 된 금화. 그거를 발견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집에서 있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금은 수천 년 동안 땅에 있어도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어 안 썩어. 희한해요. 나무도 썩고 쇠도 녹슬어서 썩고, 그런데 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흙을 좀 이렇게 털어내고 이렇게 광을 내면 여전히 그 빛을 환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불같은 연단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의 연단을 받고 있죠. 어제 거제시청에서 유흥업소를 다 문 닫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해가지고 아니 시청에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그 테이블에다가 휘발유 알죠? 휘발유 한 통, 라이터, 칼, 우리 다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소란을 펴서 구속이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겠습니까? 이해는 되시죠? 그분이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으면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다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커피도 못 마시죠. 이런 동네 조그마한 커피점은 먹을 수 있는데 뭐 프랜차이즈 이런 유명한 이디야 카페나 여러 카페는 문을 닫습니다. 그냥 사가면 될 수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혼식을 봄에 연기돼 가지고 가을에는 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결혼식을 잡은 한 5년 연애해서 힘들게 결혼한 사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가을에는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다음 주가 또 결혼식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불의 연단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취업 준비 그동안 열심히 학원에서 불철주야 공부해서 드디어 하반기 직장에 들어가려고 취준생이 공부를 했는데
다 무기한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응급 환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들었죠? 어떤 사람이 독약 같은 걸 먹어서 빨리 위세척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는 전문의가 없으니까 옆 병원에 가래. 무려 8시간인가 9시간 뺑뺑뺑 돌다가 겨우 창원인가 거기 가서 목숨 많은 간신히 건졌어요. 잘못하면요 죽을 뻔했죠.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의료 파업의 어려움, 또 세대 간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으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정말 지금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정치가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1절 가사만 한번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도 지금 여러분은 지금 몇 분만 나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재밌는 이야기로 돈이 있어도 돈 쓸 데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니, 돈 가진 사람은 좀 폼나게 써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갑니까? 뭐 백화점을 마음대로 갑니까? 요즘은 뭐든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물론 반주는 없지만 우리 같이 불러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평안이요 위안이요. 지금 작은 고통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NIV 성경에 보면 리틀이라고 해서, 리틀은 작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 시험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 잠깐이라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참 이게 역설적이죠. 아니, 근심, 걱정 있는데 기뻐하래요. 성경은 기뻐하라는. 왜? 이 연단을 잘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단단해져서 나중에 어떤 불의 심판이 와도 거기에서 버텨내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한다.
이것도 하나의 시련이라는, 이거를 잘 견뎌내는 자만이 마지막 때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건 하나의 작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 1절 2절 한번 집에서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 그래요. 세상의 모든 풍파 우리를 흔들고,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자꾸 들이다오면요, 믿음 약한 사람은 점점 교회에 오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상을 예배 가운데 드리는 여러분도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잠시입니다. 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한번 가사 띄워줘 보세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래요. 세상 근심 걱정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나에게 맡긴 십자가, 그거를 믿음으로 지고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는 말씀이 몇 구절 나옵니다. 우리 스갈에서 13장 9절, 우리 짧은 구절이에요. 같이 봐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3분의 1이 환난 가운데서 불의 연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10절 한번 또 띄워줘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 보면은 그냥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 모세처럼, 요새처럼, 다윗처럼, 정말 야곱처럼 연단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 12족장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또 국무총리로 삼잖아요. 모세를 또 40년 동안 영도자로 삼지 않습니까? 다 뭐를 거쳤어요? 불의 연단 40년, 20년, 13년, 다 그런 연단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66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은과 금처럼 단련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대장간에 가면은 낫을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서울에도 낫을 만들어 팔더라고요. 종로 쪽에 보면. 근데 보면은 정말 그 뜨거운 그 풀무에 집어넣었다가 쇳덩어리를 놓고 막 팻마로 치죠.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차가운 물 속에다가 치 그리고 또 불 속에 넣고 꺼내서 또 치고. 이게 뭐예요? 다금질을 하는 거죠. 당금질. 이래야 낫이 돌에도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낫을 하다 보면은, 잡초를 하다 보면 돌 같은 데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날이 다 나가버리면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이 낫은 뭐에도 부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아멘.
갈대처럼 꺾이지 않도록 때때로 병으로 또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인간관계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그냥 막 지지고 볶아요. 왜? 우리를 쓰시려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세계 가운데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된 성격 또 우리의 잘못된 성품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를 풀무불에다가 고통을 줘요. 뜨거. 그래도 그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빚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우리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 존귀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로 별같이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한번 보여줄까요? 본문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자, 보세요.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로써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해서 우리 믿음이 아주 바위처럼 단단하면 어떤 세상의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히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연단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떤 유사한 또 더 큰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 같이 읽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보신 분, 꿈에라도. 그러나 우리가 보신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지 꼭 봐야 천국을 보여줘야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이 불의 연단을 다 견디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이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왜 우리를 연단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속에 찌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99.9%의 금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여줘 보세요. 지금은 이 금값이 많이 올랐죠. 여러분, 전쟁이나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은 뭐를 사요? 저거를 삽니다. 왜요? 돈도 어떻게 돼요? 이 돈도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종이 조각이잖아요. 근데 금은 변하지 않아요. 화폐 개혁과 상관없어요. 금은 똑같은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래서 부자들은 이 금을 보유하는 거죠. 저 보세요. 99.9라고 써 있는 거 보입니까? 아니, 제일 끝에다가 99.999 써놨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처럼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저기에는 1%의 불순물도 없어요. 온전한 금만 딱 모여있는 게 금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금보다 더 귀한 예수, 여러분도 정말 금처럼 연단받아서 다 금같은 존귀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고 예고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어요. 내 형제들아, 내 대한민국 백성들아,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슬퍼하고 우울해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아무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3절에 오면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자, 말라기 3장 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봐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들과 딸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레위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연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택자는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쓸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불순물이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전지에서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 이런 나무를 볼 때 이게 전지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지치기 한다고 하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복숭아를 하는 복숭아밭에 연예인이 갔는데 손으로 훑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왜냐면은 이 앞과 뒤에 씨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열매가 맺으면 적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손으로 훑어요. 쓱 훑어가지고 딱딱하게 안 붙어 있거나 힘이 없는 거는 떨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 잎사귀에 튼튼한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괜히 영양소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래서 약한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재로 쓰는 나무를 보면은요, 제가 인천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그 제물포나 이런 나무에 목재수가 많아요. 아시죠? 인천에 목재소에 보면 처음에 나무를 어디다 담궈놓죠? 바다에다 담궈놔요. 그렇죠? 바닷물에다가 담궈놔요. 왜 그래요? 이거를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짠물로. 그래서 모든 병충해가 거기서 죽고, 그리고 나와서 햇볕에, 강렬한 햇볕에 말라서 단단한 재질이 되어야 집을 짓고, 또 어떤 나무는 피아노에 쓰는 여기에 들어가는 나무가 있거든요. 건반이나 이런 거. 이런 튼튼한 좋은 가치 있는 거는 더 10년 이상 그런 반복, 물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햇볕에 말렸다가 이런 훈련이 계속 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있었던 봉화에 가면 춘향목, 적송, 금강송 이름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춘향면에 있어서 춘향목, 또 붉다고 해서 적송, 그리고 금강소나무라고 해서 금강송,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오면은 이런 군락지에 노란 띠가 있어요. 페인트로 칠을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산림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디 가냐고 하면 시집가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얘네들이 간택을 받아서 나라에서 경복궁이나 큰 국가에서 이런 만드는 큰 집들, 그렇죠? 국보급들 집을 만들 때 그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한 집을 지을 때 나무 자르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쓸 때만 택함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택 받았다고 그래요. 옛날 왕비가 간택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이테가 아주 조밀조밀해요. 단단해요. 왜 그래요? 거기가 추워요. 추워. 봉화 쪽이 태백산 자락이거든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아주 춥고, 연단을 받은 나무는 결국 나라의 큰 제목으로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독수리 얘기하고 마칩니다. 신명기 32장이면 독수리 얘기가 나와요. 자, 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뭐해요? 어지럽게 한대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어지럽게 하는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를 보면은 새끼를 낳을 때 그 이부자리를 요즘 말하면 이게 새끼를 포근포근한 깃털로 덮는 게 아니고 제일 아래를 돌이나 가시로 덮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1차 공사가 날카로운 가시와 돌을 거기다 놓고 그리고 지푸라기와 깃털을 깔아서 새끼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밑에다가 이 돌하고 가시를 놨을까요? 나중에 이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다가 나중에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독수리 훈련이라고. 그래서 절벽 높은 데 가서 이제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막 안 떨어지려고 막 날개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날개에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러다가 거의 떨어져 죽기 전에 딱 받아서 어깨, 이 날개에 다시 태워가지고 또 절벽으로 올라가죠. 이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얘가 계속 엄마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엄마가 다 하루 세 끼 먹을 거를 물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이 지붕을 안 떠나는 거예요. 집을 빨리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그럴 때 어때요? 이 어느 날 갑자기 깃털로 막 자기 집에 있는 포근포근한 지푸라기라든지 깃을 다 날려보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제일 밑에 뭐가 남아요? 가시하고 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아픈 거예요. 결국 이 새끼를 그렇게 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왜요? 계속 이 어미새 옆에 있으면 얘가 성장이 안 되니까, 자기 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광야길로 우리를 몰아낼 때가 있어요. 신앙의 안일함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돌과 가시 같은데 우리를 내버려 둬서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힘들다. 그럴 때 이제는 내 믿음으로 스스로 하늘을 한번 날아봐라. 이제는 비대면 예배로 영상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네가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네가 찾아 성경을 읽고 자기가 스스로 큐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엎드려 기도하는 이러한 훈련을 해라. 그래야 혹시 목자가 없는 카타콤의 상황에서도,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나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예배를 지금 다 멈추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예배에 못 나오게 하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우리가 더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못 온다고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갖는 훈련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은진 사모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분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북한에서 4대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은 남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할아버지 때부터 북한에서 지하에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와 이별을 받더니 아버지와 고모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북한 드라마 같은 거 있었죠. 현빈인가 나온. 집마다 다 도청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배 드리는 거를 다 도청한 거예요. 그 북한에 있는 보위부에서 나중에 이 아버지를 체포해 갔어요. 알고 봤더니 집안에 있는 대화를 다 녹음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한 거 이불 속에서 몰래 했거든요. 들키지 않게. 그런데 어떻게 그까지도 다 녹음이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서 결국 아버지와 고모는 결국 사형장에 가서 죽게 됐어요. 근데 이 딸이 요분이 이 김은진이라는 이분이 자기 여동생하고 엄마는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자기하고 산속 깊은 데 가서 버려졌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 결국 죽는 거예요. 아우지 탄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10년 동안 신앙을 지켰대요. 믿음으로. 그리고 중국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남한에 와서 이분이 탈북자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탈북 운동을 하는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뉴 코리아 교회. 이제 통일이 되면은 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하나가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 코리아 교회를 서울에 지금 개척교회를 세워서 탈북민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누가 걸려요? 자기 여동생하고 엄마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눈물의 기도로 3년 전에 드디어 엄마와 이 여동생이 두만강을 건너면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중앙대인가 어디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국제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모르는 전화를 해서 표시 알 수 없음, 이런 전화 있죠? 알 수가 없음. 혹시 몰라서 전화를 해봤는데 세상에 엄마가 두만강을 건너면서 이 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은진아, 네 동생하고 내가 드디어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엄마와 여동생도 남한으로 와서 지금은 세 가족이 지금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고백합니다. 10년 동안 정말 불같은 신앙의 연단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행복을 느끼는 게 기적 같은 일이 자기에게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 가서 굶어 죽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데 자기가 어느 날 서울에서 길거리를 걷고 지하철을 타는데 실감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자기는 그 10년의 불의 연단의 세월이 자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 괴물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골리앗 같은 코로나라는 괴물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느냐? 우리는 다윗처럼 약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약돌 5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코로나와 잘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방역 잘해서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물러가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